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요. 또 가족끼리 또 허깅하면서 또 악수하면서 뽀뽀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좋은 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9월 20일 오늘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고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시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내일서부터 비대면 예배에 대한 것을 해제하고요. 해제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서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또 주일 1, 2부 예배를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해제됐다고 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나태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잘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몸에 조금이라도 열이 있거나 기침을 하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증세가 있으면 주일 예배는 집에서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속히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요새 독감도 또 위험한데 독감 예방 주사와 또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또 손소독제 사용하는 거, 또 거리 두고 앉기 하는 거, 또 QR 출석과 또 체온 체크하는 거 여러분들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뵙고 수요 예배 때도 뵙고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이제 뵙겠습니다. 우리 그러나 여전히 아직 정상화되어지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리고 또 10월 또 11월 이렇게 되어지면 또 몸이 더 허약해지고 연약해져서 면역력을 잃어서 또 코로나19로부터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음식 많이 많이 드시고 또 약도 드시고 하면서 여러분들 몸이 허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또 의사들이 이제 10월 달에 다시 제2차 코로나19 팬데믹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우리 잘 지켜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정상화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신앙을 자기 주도적으로 잘 지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인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벌써 9월 마지막 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시가서 통독이 이번 주에 이제 맞춰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출석하게 되어지면 그동안 성경 통독 읽었던 거 체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이라도 통독표를 잊어버렸으면 여러분들 누가 속이겠습니까? 목사한테 또 하나님이 보시는데 속이겠습니까? 다 읽으셨으면 정직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읽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요. 또 읽으셨더라도 아유 나는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읽으셨으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혹이라도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져서 나는 읽었지만 그런 선물 안 받아도 돼 이런 또 다른 마음이 또 들어올까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순종해 주시고 그 내가 안 받아도 되지만 받으셔야 되고요. 그 받으신 걸 꼭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10월 4일 날 시가서 왕독자 시상을 하고요. 10월 5일 월요일서부터 또 구약통독 예언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매일 설교 다시 듣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취침 전에 우리 중보기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온라인 실학 예배 및 다시 보기 여러분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계속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 TV. 여러분들 저희 집에도 지금 10년 전에 TV를 사놨는데 이 10년 전의 것도 그게 유튜브가 돼요. 그 TV 자체가 유튜브가 되고 이렇게 인터넷이 되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약에 TV를 들여놓으셨다면 예, 다 됩니다. 그러나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할 뿐이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유튜브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귀래 성결교회 치면 우리 교회 그 영상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실시간 영상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아니면 좀 더 쉽게 들어가려면 스마트폰에다가 유튜브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요. 귀래 성결교회 치시면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보내드린 그 주소가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게 놨다가 그것만 꾹 누르면 곧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이참에 우리 스마트폰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 또 컴퓨터라든지 스마트 TV를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헌금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예, 우리 이것도 우리 잘 익숙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장례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9월 12일 날 우리 강경란 권사님께서요. 예, 강경란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유족 우리 안명욱 집사님 계시는데 예, 여러분들 잘 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 51장 우리 함께 부르십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 건축, 장학의 예물, 차량, 주일 헌금, 또한 일천번제로, 또한 특별한 감사로, 또 우리 몸의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정말 이 주님께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 귀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그 마음의 정성, 하나님 이 물질에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그 합당하게 드린 그 모든 손길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 농토 위에, 그의 삶의 모든 분야 위에 주님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여 주셔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너무나 연약하오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지혜의 지식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어려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정성 들여 주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우리 비전 선포 하시겠습니다. 예, 저를 또 따라해서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 규례교회는 중보기도와 나눔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에 의지하여 열방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성령께서 빠지면 안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광고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두 번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장례를 직접 집례를 했고, 또 한 번은 조문만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조문객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쓸쓸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요, 예년과 별다르지 않게 장례를 치렀고 또 조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 중에 두 번의 장례식이 예년과 다르게 의미 있게 다가왔고요, 새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음 이후를 지금 잘 준비하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언젠가 호련히 그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그리고 가을 독감, 이것에 걸릴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또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진데, 우리가 정말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코로나19, 독감, 또 어려운 경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눈앞의 것, 당장의 유익과 안위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위해 준비해 나가는 삶,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바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열문화 비유라고 하는데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각각 한 문화씩 나눠주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하고 떠났습니다. 이후에 귀인이 다시 돌아왔죠. 왕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평가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받을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귀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말로
공포심을 갖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복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좀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귀인이 종들에게 한 분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의 부분입니다. 다시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러분, 장사가 뭔가요? 결실을 맺기 위한 행위를 말하죠.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는 행위죠. 즉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수익, 결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도 반드시 그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와 5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인은 착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칭찬했죠. 그러나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뭐라고 했어요? 악한 종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비슷한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면서 내쫓김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사하여 결실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자의 결말,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사하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고요? 장사하라. 즉 수익을 얼마 내야 하고 반드시 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장사하라 라고만 했다는 얘기예요. 너는 얼마씩 벌어야 돼. 너는 얼마의 결실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장사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내용을 보면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 결실을 얼마큼 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행위, 즉 노력에 집중되어 있음을, 장사하는 노력,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한 문화를 받아서 10문화를 남긴 자, 또 5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인은요 동일하게 칭찬을 합니다. 동일하게 칭찬을 해요. 근데 남긴 양에 대해서 주인은 따지지 않아요. 10문화를 남겼구나, 5문화를 남겼구나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냥 주인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잘했다 하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죠. 얼마큼 남겼는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긴 것을 취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장사하라. 그러면 너 남긴 거 갖고 와. 그거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남긴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더 큰 것, 바로 10고을을 다스릴 권세, 5고을을 다스릴 권세, 더 큰 것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빼앗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에 만들어 놓은 결실을 주님께서 다시 취하고 그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인은 남긴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종들이 장사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장사하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한 문화를 그냥 받아서 수건에 싸서 그대로 가져온 자에게 주인이 질책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이게 안 되면 이러지 않을 거면 저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질책하는 그런 주인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결실이 얼마만큼이냐, 수익이 얼마만큼이냐, 그런 양이 아닙니다. 너 이만큼 남기지 못했어? 제발, 쟤는 10문화 남겼는데 너는 왜 5문화밖에 남기지 못한 거야?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가진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마다 능력이 다릅니다. 제가 가진 능력,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우리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이대 그 연령에 따라 또 다 틀립니다. 남녀 또 노소가 다 틀립니다. 능력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진 기준을 갖고 너 왜 이만큼 남기지 못했어? 너 이만큼 왜 하지 못했어?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너 왜 이만큼 남기지 않았느냐 라고 그거 갖다가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갖다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능력이 1이든 2이든 3이든 10이든 100이든 그 능력에 따라 그것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에서 이제는 그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 그거밖에 못했니? 너 왜 그거밖에 못했니? 라고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그 노력과 그 수고를 완전히 묵살시켜버리고 내 기준으로 너는 이만큼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언어, 바로 그거밖에 못했어 라고 하는 언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말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그가 노력하고 있다면, 그가 애쓰고 있다면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좀 더 중요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장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장사해야 되냐? 열심히 하더라도 엉뚱한 것에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를 해도 무엇을 장사해야 하는지 알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열심히 하면 다 하나님이 좋아하셔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장사해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를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헌신 예배 때나 그때에 이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설교를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의 헌신과 봉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장사하라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즉 본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피고 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볼게요.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으로 가면 31절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세 번씩이나 똑같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맹인을 고친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가 변화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한 구절은 바로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한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19장 10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 구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어떤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비유, 바로 오늘 그 열무나 비유, 이 비유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들은 이 제자들, 듣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들어먹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와요. 점점 다가와요. 지금 하루 아니면 이틀 후에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죠. 지금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마음에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게 잘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게 잘 제자들한테 알아먹지 못하게 들려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 더 붙여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와 상관이 있을까요?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에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11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참 답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도 이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당장의 하나님의 나라,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때의 그 화려한 왕국, 지금 로마로부터 지금 속국이 되어져서 식민지가 되어져서 독립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억눌려 있는데 바로 메시아가 와서 다윗 때의 그 화려한 왕국을 만들어 줄 거야, 재건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조만간에, 지금 조금만 있으면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인자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 것이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랬을 때 한 가지 덧붙여서 비유한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라고요. 얘들아 그거 아니야, 얘들아 그거 아니야 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즉 이 비유에서 장사하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때의 그 화려한 왕국을 바라지 말고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것에 너희가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들 무엇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화려한 삶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살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좋은 직장 얻어서 승진해서 잘 살고 명예 얻고 권력 얻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기대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해서 지금 목 놓아 외치고 계시는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의 화려한 삶, 부와 명예 권력을 얻는 삶, 그거 바라지 말고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것에 너희가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언급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또 세상이 이 코로나19와 같이 이 문제 때문에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스럽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고 하는 명령의 순종이고, 또한 그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집중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 호련히 다가올 그 죽음 앞에, 죽음 후에 있을 그 심판을 준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 믿음을 잘 지키는 행위, 내 믿음을 지금 잘 지켜나가는 행위, 그거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로 그냥 남겨서 가지고 온 자의 그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잃지 않고 그 한 문화를 잘 가져왔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 주인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이 약한 종아, 이 약한 종아 하면서 그 있는 것을 빼앗아 그 열무나 있는 자에게 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지금 잘 지켜나가는 거, 그거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네 믿음 잘 지키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장사하라 하십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 구원에 이르게 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죽음이 오는 그 이전에 바로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이 명령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집중력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을 위해 삶의 모든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 그것을 다시 재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나는 어떤 취미 활동을 할 것인지조차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의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목적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 부귀영화를 얻는 목적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부와 명예가 있어야 된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들을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안 믿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그 영혼들, 우리의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대상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재설정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부터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든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잃어버린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재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그들을 위한 삶으로 재설정해야 되고요, 나를 높이기보다는 나를 낮춰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삶의 방법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몇 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 노력, 순종과 노력을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아무 열매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삶,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그 세상 혼란스러움에 쓸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혼란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이 사명을 절대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마칠까 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주보에는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깨달은 은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또한 여러가지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 또 바쁨과 분주함,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명령하신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저 내 믿음만 지키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명령, 장사하라 하시는 이 명령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아버지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내주신 그 잃어버린 자인 것을 아버지 주님 인식하고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목적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삶의 모든 방식들이 하나님 아버지 재설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화려한 다윗의 왕국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의 아버지 주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명예에 아버지 명예를 얻는 도구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권력을 얻는 도구로 아버지 주님 사용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깨뜨려 주시고 다시 한번 재설정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어주신 이 명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명령은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 따라야 될 아버지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함께하는 아버지 모든 만나는 모든 직장 동료들과 사업장에 있는 모든 직원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농토의 모든 일꾼들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웃들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가진 그 능력, 하나님 그 능력치는 다 다르지만 아버지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행하여 나갈 때 주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